이교도 아까 페거니즘까지 이교가 이제 이 구조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교를 보면 한국 사회에 제일 많이 이 기독교 외에 불교도 같은 거라고 보고 제일 많이 영향 준 게 뭡니까? 한국 사회에. 목사들도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샤먼이죠, 샤먼. 이 샴이라고 저기 뭐죠? 샴 같은 저기 뭐죠? 다 샴으로 볼 수 있는데 샤머니즘이죠. 그다음에 무당들, 샤먼. 그런데 이거를 아까 우리는 뭐 어떤 구조로 봤냐면 샤먼으로 봤어요. 이들도 리더십이 강해요. 이 카리스마적인 게 있잖아요. 이들도 그냥 사람 막 휘어잡잖아. 이 사람들은 재밌는 건 이 부채 하나 가지고도 부채가 이렇게 넘어가면 당신 죽어 살아 이거에 우리가 막 혼동되잖아. 야 물가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고 독점하지 안 가고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도 이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끝까지 이게 그런 영향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거든요. 샤머니즘이 샤기 이게 한국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한국 사회만 주나요? 저 아프리카 같은 데 보세요. 아프리카 가면 아이들 속에 귀신이 들어갔다 그래갖고 여자애들 버리잖아요. 빨갛게 가지고.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제일 먼저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게 문화적 충격받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이게 아니면 죽는다라고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들이. 일신론, 이신론, 범신론, 다신론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샤만적인 것 가지고도 이 샤머니즘 속에도 이런 요소와 영향성과 역할이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얼마나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있으니까 문제야. 나이 드신 권사님들 근데 우리 리더십이 이걸 못 잡아준다니까. 그냥 웃어 넘기고 만다니까. 이게 무서운 건데. 아니 어느 교회에 어느 청년의 전도사가 토종기교를 가지고 뭐 한 해에 운을 떼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감리교로 오는 성경이 이런 데서 우리 교단이야 그럴 리 없겠지만 그거는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거를 과학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사이언스로 통계로 얘기하죠 그들은. 사이언스로 접근해서 어프로치 시키는데 통계로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정신적으로 우리를 신앙화시켜버려요. 정신적으로 우리를 신앙화시키니까 문제인 거야. 이게.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거라고 하면 교회 안에 믹스되어 있다는 거야. 그리고 혼동되어 있다는 거야. 이 단어 참 많이 나와요. 믹스되고 한피전되어 있다는 거야. 이게. 혼동되고 혼합되고 이게. 이런 리더십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게 교회 안에 막 침투해오고 침략해오고 본질화시키고 이 강의를 하기 앞서 이거 하나를 머리에 박고 시작합시다. 나는 바뀌는데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내가 바뀌는 것이 예수님의 본질, 이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이 바이블의 요소는 안 바뀐단 말이에요. 안 바뀌어. 내가 여기에 자꾸만 셀프 날리지가 개입되는 거야. 자꾸만 여기에. 그리고 셀프 익스피리언스가 자꾸만 여기에 개입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셀프 익스피리언스, 자기의 지혜가 자꾸만 여기에 결합이 돼가지고 이게 자꾸만 여기에 혼합시켜버리고 혼동시켜버리는 거예요. 혼동되고 혼합되고 이게 절대 에센스가 변하지 않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이 본질이 안 바뀐다고 에센스가. 에센스가 안 바뀐다고. 본질이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근데 지금까지 나열했던 종교들은 바뀌어. 무에 따라서 바뀌냐면요. 지금 가학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에 따라서 바뀌어. 환경 문화에 따라서 바뀌고 문명에 따라서 바뀌어. 시빌리제이션. 이 문화에 따라서 바뀌고 문명에 따라서 바뀌어. 근데 이 기독교는 절대 바뀌지 않아. 체인지업이 안 돼. 그러니까 상황윤리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기독교에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상황윤리를 이해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원칙이, 본질이 바뀌지 않는데 리더십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데 리더십의 본질을 자꾸만 바꾸려고 하는 어떤 그 의지성이 나 자신 모르게 그게 자꾸만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요, 이 토탈미즘 같은 거, 이거는 신앙과 정신적 의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라고 봐요. 이 토템은. 저 강원도에 계시니까 강원도 가면 토템 많잖아요. 동네에 그 뭐죠? 여장근 장승들. 이 토테미즘은 이게 신앙적인 의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정신적 의지성이 있어. 그러니까 정신 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통. 정신적 전통이 이 신앙적으로 이게 결합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신앙적 요소하고는 달라. 디퍼런스. 달라. 이런 가치가 이렇게 막 형성되고 우주력이 나타나고 이게 좀 달라요. 이 달라. 이거요, 여러분 저 박사실이 받으시면 뭐 강의도 하시고 막 논문도 쓰시고 글도 쓰시고 막 그러실 때는 지금 제가 막 나열하고 있는 이 종교적 성향을 하나 테마로 잡아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이게 성교학에서는 엘렌틱스라고 하는 강의예요. 엘렌틱스라는 거 하면 종교를 다 분석을 해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성, 이 사회성 안에 이제 리더십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거하고 영향성을 보여요. 영향성. 지금 제가 은연중에 지금 그걸 지금 제가 엘란틱스적인 요소의 리더십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모르게 목회자들이 자기 자신도 형성되어 있어서 그걸 끊고 그 본질로 돌아오면 교회가 뭐 10명이면 어떠고 1명이면 어떠고 1000명이면 어떠고 10,000명이면 어떻겠어요. 내가 목회를 사명을 알고 소명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거기에 기쁨이 배제되니까 지치고 그리고 자꾸만 넉다운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인성이 인품, 성품 옛날에 바뀌기 전에 것들이 나와서
자꾸만 문제가 되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막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의 문제, 이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 리더십에 있어서, 영성 리더십에 있어서 진짜 이 우리를 아주 그냥 뼈 아프게 만드는 것들, 한국 교회의 세계 교회를 아주 그냥 뼈 아프게 만드는 것. 종교 리더십에 있어서 우리를 뼈 아프게 만드는 거. 이게 뭘 것 같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까 사이비는 얘기했어. 기독교 이 기독교 샴이 많잖아, 사이비가. 그런데 논리적이야, 상당히 이들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신학적이야. 자기 나름대로 신학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상당히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우리 당하잖아 맨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 같이 그냥 묶어져 가지고 그냥 돌 맞잖아. 이단이다. 종교에 있어서의 리더십, 그것도 영성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제일 우리가 접근화돼 있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단입니다. 헤레스, 이단. 아까 이교는 딱 정해져 있어. 이슬람은 어떤 거, 그 다음에 유대교는 어떤 거, 그 다음에 로만 캐톨릭은 어떤 거, 그건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 색깔이 하나가 분명한데 이거는 아리까리 하나면 아리까리.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 여기도 전통이 있고 여기도 전통이 있잖아요. 이단에도 전통이 있어요. 역사가 있어, 서유기가 있어요. 이단에도 이게 무서운 게 이 빌리프가 하지 말고 이거를 페이스라. 이게 무서운 게, 이 헤라피 안에도 무서운 게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전통. 그리고 역사가 있고 조직이 있고 신앙이 있어. 우리 한참 우리를 힘들게 했던 김기동 우리 대신에 선배 이 귀신놈 그분 얘기 다 맞던데. 네? 그분 얘기가 맞던데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저기 교리적으로 볼 때 문제라는 거죠. 교리적으로 볼 때 그게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컨퓨전되어 있는 것들. 혼동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 혼동되어 있는 것들. 아무리 신학이 완벽하고 그 다음에 신학이 완벽해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되는 이 컨퓨전되어 있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어떤 건 맞는 게 많잖아, 또. 이단의 데피니션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의 데피니션이 뭔지 아세요? 이단의 종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단을 볼 건가 사이비를 볼 건가 고민들 많이 하잖아. 이단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예?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디비니티하고 휴머니티의 문제거든. 인성과 신성의 문제거든. 예수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 대부분 이단들은 예수의 신성 디비니티를 자기화시키잖아. 문선명이 그랬죠. 문선명이 그렇잖아요. 피가름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중인 하이트, 제시리 안축의 하이트 여자 그렇죠. 여호와 중인 너셀 그렇죠. 너셀은 예수 그리스도를 티처로 선생 이상으로 안 보잖아요. 그리고 그 헬이 없다고 해요. 여호와 중에는 핵심이 뭐예요? 지옥이 없는 거야. 예. 그리고 14만 4천 명 외에는 대부분이 다 다른 양이에요. 다른 양에 의해서 그들이 말하는 another place, 다른 하나의 장소에 모인다는 거잖아요. 14만 4천. 자기 워치타워 파는 거 열중하면. 근데 그게 대부분이 다 전통이고 역사하고 조직이고 신앙이란 말이야.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몰몬교 같은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보고 있어요? 사생아로 보고 있잖아, 사생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몰몬이 다시 몰몬경을 하나님께로 부르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몰몬교가. 근데 그들도 전통적이잖아. 그리고 이 역사적이고 조직적이고 신앙적인 그러니까 거기에 잠깐만 그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거 뭐가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스피리추얼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귀신 리더십인데 그래도 그게 영향성이 있는 거예요. 영향성이 다 있는 거예요. 영향성이 있어가지고 그 역할과 역량을 어떻게 형성해서 나가는 것인가에 대한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이단들이에요. 정명석이 같은 경우 초등학교만 나왔는데도 서울대 신림동에서 정명석이 알처치에서 모닝스타. 정명석이 같은 경우도 정명석이 누구 답습한 거예요? 정명석의 교리가 뭐예요? 통일교 답습한 거잖아요. 문선명이 답습한 거 아니에요? 문선명 쫄자였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모여서 중학교 나온 사람이 정명석이가 서울대 교수들 모아놓고 교리 공부시키는데도 다 넘어가잖아. 왜? 나라들은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고 조직이 있고 신앙이 있다 보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 기존 기독교의 역할과 역량이 그들로 하여금 상처를 줬든지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 안성님 같은 경우. 저기 강원도에서 홍천에서 오시다 보면 청평 들려오시나요? 네. 아니시군요. 네. 청평에도 보면 이단 에덴성이 있잖아요. 거기 다 모여 있어요. 네. 거기에 문선명이 있지, 에덴성이 있지. 귀신은 한 골짜기로 가나 봐요. 이만이 거기 있지. 그러니까 귀신은 한쪽으로 이렇게 모이나 봐요. 음침한가 봐요, 뭔가요? 강이 산이 있고. 그러니까 돼지 때 귀신이 막 뛰어내려갔듯이. 그런 거 봐. 때는 때대로 모이는 게 그래서 그런가 보죠. 때는 때로. 우리 대신은 다 그냥 가족이잖아요. 우리 대신하면 어딘가 모르게 찡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대신은 천국 가면 우리 대신끼리는 모일 것 같아. 아니 요새 상처도 있고 서로 가슴 아픈 일도 있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해병 되지 않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아무나 대신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대신이 되지 않았다. 나 이 얘기 장신대학원 가서 강의할 때도 얘기하고요. 선교대학교 가서 강의할 때도 얘기하고 한세대학교 가서 강의할 때도 나 아무나 대신이 될 수 있다면 대신이 되지 않았다. 근데 왜 유명한 사람들 그 허술하게 나오지? 그게요.
워낙 강한 거기 때문에 강한 거 대신에 갖고 있는 색깔이 감성이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주체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마귀가 침투했다가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아유 뭐 유명사는 너무 많이 나오셨습니다. 예. 아 지금 누가 유명한 건가요? 저는 슈퍼스타. 예? 아까 얘기했던 박준식이. 박중식. 예. 그다음에 정강은. 다그 분위기네. 아 저도 가슴 아파요. 교단을 깼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죽은 자들이에요. 리더십 자체가 땅에서 얻은 것들로 형성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가리키고 성경을 통해서 비춰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이끌어주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리더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결국 영성 리더십을 형성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말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삶에 이게 가치로 형성돼야 되거든요. 내 신앙이 돼야 되고 신앙이 이게 영성 리더십이에요. 결론을 얘기해 준다며요. 이런 리더십은 리더십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리더십이 아니고 이거는 세상을 망하게 하는 거고 결국 세상에 아무 간점이 없는 거 이거 해봐야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로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간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내 말 안 듣는 까불면 죽어라는 말을 목사님에서 그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에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도 모르게 못하는 참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게 자체가 뭐냐면 그게 이제 뭐냐면 셀프 날리지거든요. 셀프 이스tom이에요. 셀프 지혜예요. 성령과하고 상관없는 이 영성 리더십의 핵심은요. 성령께서 나를 가리키는 건데 그냥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나를 녹이는 거야. 나를 자꾸만 체인지업 시켜주는 거야. 생각도 말도 행동도 섬김도 봉사도 여기서 영적인 리더십을 찾는 거라고. 여기서 영적인 리더십을 찾아서 그 리더십 방향으로 가. 나도 그렇게 못할 때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근데 이들은 되게 뻔뻔해요. 이들은요. 우리 양심이 있잖아. 그래도 우리는 정말 뭔가 솔직히 좀 꿋꿋한 일하고 하면 뒤돌아서면 그냥 얼굴 가지가지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솔직히 그렇죠 목사님. 우리 얘들은 없어요. 여호와 주님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 보면 너무 할머니들이 그냥 그 워치타워 팔라고 그냥 아담 스미스 러셀 자체가 그게 그 신학의 교리가 그게 그 영향 이런 영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리더십이 발로가 되고 그다음에 타켓이 있었고 퍼포스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목표와 목적이 불명하다 보니까 이 너셀이 끌어가는 대로 끌려간 사람들이 구조화되는 거야. 그게 구조화되는 거야. 거기서 리더십이 나오니까 다 조직화돼가지고 거기 세워나가는 거야. 아담 스미스, 정명석이, 문선명이, 저기 외대성의 저 누구의 이름이, 아유, 그 친구 너무 많죠. 안산홍이, 박태선이, 조희성이, 정강훈이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이게 여기서 리더십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이 미니스터라고 하는 가치를, 성직이라고 하는 가치를 잡으로 보는 거죠. 잡으로 보는 거죠. 이 잡이에요. 잡. 우리는 홀리오로 보는 거예요. 영적 사역.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주관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이거를 이 종교사학자들은요, 이 종교로도 보면서 릴리지언 필로소피라고 얘기해요. 종교 철학이라고 얘기해요. 이 종교 철학이라는 게 있어. 릴리지언 필로소피라고. 그러니까 종교 철학이라는 말은 어디서 대체? 종교에 무슨 철학이 필요해? 철학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종교가 왜 철학이 필요해? 신앙이 필요하지. 조성만 교수님이 처음에 저걸 가지고 대한신학에 들어왔어요. 이거 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문제 됐죠? 네, 문제가 돼가지고 학교에서 강원들이 네. 비교 종교 네. 그런데 종교에 무슨 철학이 있냐고요? 종교에. 그러니까 종교에 철학이 있는 것들이니까 다 이게 결국은 이 구조화되어 있는 이 리더십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기독교 본질론으로 들어가면 이건 기독교의 색깔을 가지고 그냥 기독교 색깔을 가지고 남이 보면 다 기독교인 줄 알잖아. 다 기독교인 줄 알잖아. 다 기독교인 줄 알잖아. 이 추석이 퍼시콜레가 그 박노해 권사가 정명석이 부인 아니에요. 정명석이 그때 부동산 했잖아. 부동산 하던 거를 목사 만들려고 하니까 퍼시콜레를 데리고 와가지고 퍼시콜레가 아니죠.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가 엉터리책 봤죠. 그 퍼시콜레가 이 정명석이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의 주의 종 중에 주의 종이로다 그러니까 버떡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신학을 어디서 했어요? 예수교 감리교, 신승용 목사님 교단 말고 신승용 목사님은 우리 대신 출신인데 그분이 만든 예감은 좋은 교단인데 또 예수교 감리교라고 자기 교단 만들었어. 그게 지금 저기 통일교 신학교 있죠? 그 선문대학교 그 자리가 옛날에 저 통일신학교 자리예요. 그 자리를 팔아먹은 조그만 군소신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신학 출신이에요. 이초석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도 기신론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야 뭐 엄청 뭐요? 막 그냥 이 체육관이랑 깍깍깍 참되면서요. 이런 관점에서의 리더십은 결국 어떤 영향성을 주냐면 결국 하나님의 섭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자, 이런 구조도 결국 리더십이 있다는 거고 목표와 목적이 있다는 거고 이런 구조에도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고 종교가 있고 신앙이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독교 리더십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쪽으로 이게 원웨이 모든 구원이 하나의 길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원웨이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에서는 어웨이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기독교 이 기독교 리더십 그렇다면 자 이걸 지금 이제 오늘 과목 주제가 우리가 영성 리더십이야. 스피리추얼리티 리더십. 그 이 영성이 대체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나열해서 일반적인 리더십이나 종교적인 리더십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그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것들로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이 뭐 바이블도 다 있겠죠. 경전도 있고 다 있잖아요. 종교들마다. 우리도 기독교도 뭐가 있어? 첫째? 전통이 있어. 전통이 있어요. 아이고 이게 펜이 금방 녹거든요. 기독교도 전통이 있어요. 기독교도 전통이 있고 역사도 있고 신학도 있고 신앙도 있고 조직도 있어. 그리고 리더십의 세 가지 조건 타켓도 있어. 그리고 목적도 있어. 다 있어. 근데 일반 제너럴 리더십하고 릴리전 리더십이 이 재료가 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재료가 메타리얼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다른 것들은 대부분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나왔어. 사람을 통해서. 일반도 그렇고, 그리고 종교도 그렇고,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 재료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예? 이 재료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이 재료가. 우리는 성경이에요. 성경. 그냥 말로 이렇게 막 형성되어 있는 우리의 리더십의 구조가 아니야. 우리는 성경이야.
우리 성경. 우리 구조는 리더십의 구조는 성경. 리더십의 구조는 성경이라고. 이 성경 안에 우리에게 리더십을 언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나라고 하는 목사 하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양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보호하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해 주면서 그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우리가 따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은 이미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냐면 언제 계획입니까? 창세전 계획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디바인 디크리스. 이게 뭐예요? 신적 작전. 이런 구조 안에서 이런 구조 안에서 우리 리더십이 형성되는 거라고. 이거 그냥 리더십, 그냥 영성 리더십, 그거 그냥 기독교 리더십이 이게 아니고 이게 본질적으로 구조화를 하나씩 살펴보면 디바인 신적 작전을 통해서 어저께 구원에 대한 얘기도 나눴죠. 두 번째, 프리데터미네이션 뭐예요? 예정. 예전 나를 구원하시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 그 피 흘림으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내가 종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걸 토대로 해서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부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땅에서 절대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크리에이션, 창조를 통해서 프로비던스, 섭리를 통해 가지고 섭리를 통해 가지고 나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게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근데 함부로 아무 데나 올라가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게 어떻게 나오냐고 이게 이런 굉장한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당신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영성 리더십이 부여받는 조건이 이런 엄청난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신적 작전과 예정하심과 창조와 그 다음에 섭리와 이 모든 것이 성경 안에서 두 가지 계시성을 갖고 있어 나에게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성경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스페셜 리레이션, 특별 계시. 나라는 사람이 하나가 뭔데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굉장한
의지와 역사와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함께하심으로 나를 세우고자 하는 이런 모든 이런 섭리와 계획이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게 뭡니까? 내게 필요한 게 이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면 조직이 대부분이 어떤 조직이에요? 일반 리더십 조직은 그냥 에듀케이션 백그라운드 정도예요. 이 안에 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그 목사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맡기시는 의지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intention. 하나님의 intention. 의지. intention.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로 하는 존재를 영적 리더자로 세우기.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고 성실함이 나오고 진지함이 나오고 진실함이 나오고 정직함이 나오고 온유함이 아니 이런 가치가 결국 나를 녹이는 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진지하게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정직하게 온유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우리의 모델이신데 리더십에 모세를 보고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관점을 보면 리더십의 관점을 보게 되면 공통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낮아짐이에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리더십하고 종교 리더십은 자기를 높이는 거야. 제한적 리더십이에요.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교인 앞에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중이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가치가 형성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 이거를 더 구체화. 우리의 리더십이 이것보다 더 구체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세워진, 우리가 어떻게 얘기 나눈 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해주신 일이 뭐냐, 그리고 내가 변화된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을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그 얘기를 나눴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해주신 일이 뭐고, 그리고 내가 변화된 것이 뭐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들의 역사, 아까 전통을 얘기했고 역사를 얘기했고 조직을 얘기했어요. 우리요. 일반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근데 사실성을 접근해보면 사실성을 접근해보면 그게 사실일까 아닌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해봐요. 여러분이 박사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이 역할을 요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떠한 리더십으로 프로페셔널하게 나의 그 역량성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그 관점을 조금만 더 좀 깊게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른 것들은요, 역사를 얘기하지만 역사성이 없다는 거죠.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는
무엇부터 출발하냐면 이 성경은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 사실로부터 출발해. 이 기독교의 리더십은 역사적 스타트도 그렇고 엔딩도 그렇고 역사적 사실로부터 성경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재료는 성경이에요. 메테리얼이 우리 성경이야. 종교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믹스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혼동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꾸만 교회 안에서 우리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게 무너뜨린다.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우리의 영성 리더십을 형성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보면 그게 우리 리더십의 재료거든요.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리더십 형성시키는 것이 영성 리더십의 구체화된 요소거든요. 영성 리더십. 그 구체화 보죠. 우리 성경을 보면 개념적으로 한번 봅시다. Notion of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으로서 우리 리더십이 무엇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보는가? 성경에. 이게 재료거든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신학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행함이거든요. 이게 리더십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학, 우리의 행함, 우리의 컨페레이션, 고백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covenant, 언약, 약속, promise. 이 일반 리더십하고 종교 리더십 이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찾고 아까 이교도들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노맨 캐톨릭은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특별 계시로서의 어떤 영향성인 이런 게 없다. 거부는 없다고요. 우리는 이게 우리 리더십의 영향성이구나 이게. 그러면 신학에서는 뭐예요? 컴플리션. 신앙에서는 뭐예요? 성취.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심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 거예요? 모델이 되신 거예요. 모델. 뭐에 대한 모델입니까? 리더십의 모델이에요. 리더십의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리더십 모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리더십의 모델이 되시는 것이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리더십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의 토대로 너무 어렵게를 성도들을 가르치지 말고 쉽게 이거를 한번 재직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쫙 한번 가르칠 필요 있어요. 어떤 게 결국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리더십 형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가리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르게 하는 거고, 임하고 대의를 회복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임하고 대의를 회복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 근데 우리 리더십 본을 뭐로 보내죠? 나 자식으로 보여줬거든.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꼭 이러실 필요가 있어요? 마시아우 기름 부음 받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을 필요가 있냐고,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스가 될 필요가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부터 출발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 리더십을 부여하기 위해서 당신을 내려놓는 것부터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델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 기름 부음이 예수님에게 맞냐고요? 그리스도스가 되어야 되시냐고요? 인간으로는 안 되니까 되셨던 거 아니겠어요? 이 크리토스가 가진 그 모델의 디비니티와 휴마니티를 동시에 가지고 계셨다고. 참 하나님이시죠. 참 사람으로서의 그 영향성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자기를 비워서 내려놨어. 당신은 자기를 딱 비워서 내려놨어. 응?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당신을 닮기를 원하셔. 팔로우하고 하시죠. 팔로우. 당신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닮은 모습이 영적 리더십으로 교회에 나타남으로 양들이 따라오기를 원하셔. 예수 닮는 모습으로.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정치력이고 경제력이고 그리고 지식력이고 뭐 이런 요소, 뭐 경찰이고 어디고 뭐 어저께 다 봤지만 그런 역할로 해서 뭐 영향성을 발휘해서 리더십이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의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떠나서는 형성되지 않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떠나서는 그렇지 않아.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디미트 휴밀티를 가시는 예수께서 따라오라는 것이 영성 리더십이에요. 따라가는 것이에요.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좀 구체화하고 싶다. 구체화하면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절대절명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신 건가? 그리고 우리의 목회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목회적인 요소 속에 나는 그 영적인 리더십이 어떻게까지 지금 도달되어 있는 건가? 인카네이션이 돼요. 성육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영적 리더십을 부여하신 거예요. 당신이 왕이시잖아. 당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왕이잖아. 왕이신 예수께서
왕이신 예수께서 당신을 내려놓는 자리 말구유에 내려가는 데까지 이 당신의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백성들을 리더로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로? 역사적 사실로. 뭐로? 역사적 사실로.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그 영성적 리더십의 토대를 가지고 있느냐, 목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뜻이겠죠. 두 번째, suffering, 순환. 왕이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왕이 이걸 역으로 우리의 현상과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양을 치는데 양들이 나에게 칩을 뱉고 돌을 던지고 채찍을 때릴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나? 영성 리더십은 그게 본질이거든. 그게 본질이거든. 그게 이 수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모델링 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이게 히스토리컬 팩트는 역사적 사실이었잖아요.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게 신학이고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리더십의 구조잖아. 이 영향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 이 영향성을 우리가 다 쳐버리고서도 우리 이것으로 리더십을 자꾸만 하다 보니까 믹스되어 있는 거야. 컨퓨전되어 있고 자꾸만 혼합되어 있고 혼동되어 있어가지고 자꾸만 이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 버려요. 교단 선교사님들이 40명이고 50명이 여기 저 장원 말고 어디죠? 이 강주 지나서 곤지암에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지금 거기 오고 갈 데가 없어서 거기 모여있다 그래서 거기 이제 4월 7일 날 세미나를 부탁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이 목회자는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패턴이 뭐냐면요. 꾸준히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네요. 꾸준히 컨택되는 커넥트. 그래 영적 리더십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이.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죽어 있는데 무슨 죽어 있는 자가 입에서 병균만 나오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죽으심이 그냥 죽으심이냐고. 리더십은요, 영적 리더십은 머리에 가시관을 써고 피를 흘려도 믹스와 컨디션이 없는 거야. 양손에 대못이 박히고, 양말에 대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이 꽂혀도 영적 리더십은 흔들림이 없는 거야. 바이올레이션이 없어요. 영적 리더십. 이게 교회에 제대로 서기만 하면 교회는요, 그 교회는 기쁨의 교회가 안 될 수가 없다고. 그로잉이 안 될 수가 없어. 그로잉이 자꾸 우리 숫자에 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로서의 영향성을 사회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안 되고 모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예요? 익스피리언스, 소셜 익스피리언스 때문에. 이 소셜 익스피리언스가 정말 무서워요.
소셜 익스피리언스 때문에. 사회의 간접, 직접적 경험이 그게 나로 하여금 구별된 가치로서 이게 걸러내고 다 이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그냥 막 그냥 물처럼 그냥 바람처럼 막 나를 뒤범벅하고 혼합시켜서 내가 나도 모르게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려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역할과 영향성은 이런 리더십에서 자꾸 벗어나요. 이게 역사성이라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우리 신학이에요. 이게 다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한 자이 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한 자이 되시고 재림하시고 이런 구조적인 재료, 이 일반 제너럴 리더십하고 종교 리더십이 갖추지 못한 것들, 가져있지 못하는 것들의 이러한 재료가 우리의 리더십의 재료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어떤 관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란, 이게 바이블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우리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이 컨페션, 우리의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형성됨으로 우리의 영적인 리더십이 말로가 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자라나오나 치우치지 않냐고. 이게.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이 있죠. 마지막 심판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는 그레이드, 우리에게는 그레이드가 이게 뭡니까? 우리의 영적 리더십은 보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리더십, 제너럴 리더십하고 종교 리더십은 사람으로부터 취하려고 그러지만 영성적 리더십은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이게 자꾸만 이런 리더십의 요소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우리는 그 혼합되어 있는 리더십이 자꾸만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엉뚱한 말이 나오고 엉뚱한 생각이 형성되고 엉뚱한 요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문제. 이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라는 것은 이런 역사적 사실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학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돼서 이것이 우리의 영성 리더십으로 형성되고 그 역할적 요소가 나타남으로 그 관념화되는 거라고요. 그게 관념화돼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질문한 거예요. 목사는 뭐고, 목회는 뭐고, 성직은 뭐냐? 목사는 뭐고, 목회는 뭐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다 교회라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학이라서 다 신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유럽교회가 왜 무너졌어요? 왜 유럽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네? 지금 20세기, 21세기, 20세기, 21세기 들어오면서
이 유럽의 교회의 이 신앙과 그 다음에 신학이 왜 무너졌어요? 리더십이 영성 리더십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리더십이 가짜였기 때문에. 그러면 리더십이 가짜라는 거는 신학이 가짜였다는 거죠. 신앙이 가짜였다는 거예요. 데미테오로스에서 이거 뭔지 아세요? 지금 저는 뭘 얘기했었죠? 예수님의 이 사건들이 역사적 사실로 보고 있죠? 그게 맞죠? 그래서 거기서 리더십이 발로가 되고 리더십이 형성되고 그래서 리더십의 영향성이 모델이신 예수 그를 통해서 받는 거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재료가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신학이 토대로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의 그 모델의 리더십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따라가는 거, 팔로우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댐테올로지션? 이게 교회를 망치게 했거든요. 교회를 무너뜨렸고 성도를 흩어지는 리더십이었거든. 신앙을 무너뜨렸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성도를 다 이렇게 흩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그냥 막 무너뜨려서 그 영향성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역할적인 요소. 이것이 교회. 예. 교회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진 거고 예수님의 피로 회율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오수도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게 우리의 리더십에 서 있는 것들 아니에요. 우리의 영성 리더십에 서 있는 것들 아니에요. 영성 리더십의 구조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 성실성이 나오고 여기서 진정성이 나오고 진실함이 나오고 겸손함이 나오고 아름다움의 열매가 맺어지고 빛이 나오고 소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역사적 사실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델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캐치되는 것들로 내가 형성된 신학과 신앙이 결국 내가 맡기신 그 양무리를 치는 데에 리더스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교회를 무너뜨렸다. 유럽 교회를 무너뜨렸다. 아니 한국 교회에도 이것 때문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잘 아는 비신화야, 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학자들 아시죠? 예? 바르투, 불투만, 브루노 같은 사람. 이걸 다 쉽게 말해서 하나만 갖고 얘기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의 의미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병이 들어 있는데 양이 살 수 있냐고. 그럼 교회를 떠나잖아요, 양이. 영적 리더십은 양을 살리는 거잖아요. 양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이끌어주고 인도하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의를 이루고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사람들은 이거를 전통으로 봐요. 이 사람들은 이 피신화 자체를 이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전통이고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게 신앙이에요, 이 사람. 전통이고 신앙이고 신앙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들의 리더십이야. 전통이고 신학이고 신앙이고 이들의 리더십이에요. 이들의 리더십.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질문한 거야. 우리의 리더십은 재료가 성경을 따라서는 찾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신 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내 리더십이 형성되고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영성이라는 말은 성령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영성. 이스도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영성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가치가 영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종교도 영성이라고 말하잖아. 그런데 그냥 영성이라고 하는 말 아니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이단들도 남들이 보기에는 이단들도요. 이거 이단들도 이 영적인 것을 기독교 영적인 거로 보고 있잖아.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들을 이 기독교 영적으로 보고 있잖아. 다 모르는 사람 다 기독교로 얘기해. 묶어버려. 우리는 지금 다 디퍼런스야. 완전히 디퍼런스. 우리는 지금 구조를 어떻게 잡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부터 잡고 있잖아요. 예수가 누구인가부터 잡고 있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부터 잡고 있고 예수가 보여준 모델의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관점으로부터 우리는 출발하고 있잖아요. 이 기독교. 근데 우리가 그걸 구조화시켜야 된다고요. 우리 의식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구조화시켜서 교회에서 그 역할과 영향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관념화시키고 우리가 그렇게 형성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걸 나타내 보이는 어떤 관점으로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목사가 뭐냐 대체? 목사가 가져야 될 리더십이 뭐냐 대체? 목사가 갖고 있는 성실함이라는 게 그게 뭐냐? 인본주의는 성실함이 없어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차이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인본주의는 뭐 성실함과 진지함과 진실함, 정직함과 온유함, 겸손함이 없어요? 있어요. 아니 인본주의하고 신본주의의 이 개념적 요소를 놓고 보면 인본주의는 뭐 없어요? 진실함이 없고 정직함이 없고 겸손함이 없고 이게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 계획했지, 계획. 돌아오자. 계획 하자고요. 신본주의로.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우리에게 부여되는 사건마다의 예수님의 모습이 이게 나오잖아. 예수님이 나오잖아. 그거 예수님의 그 리더십이 거기서 나오잖아. 우리 리더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 예수님께서 우리 리더들에게 딱 보여주고 있잖아. 리더들에게 딱 보여준다. 우리 개백해요.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리더들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셔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주든 간에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가고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 안 보고 신화로 보고 있으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 리더가 돼서 리더십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고.
인본주의화되어 있는 의식과 생각과 정치와 이게 교회적 이 정치, 이 정치적 관념이 리더십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교단을 깨먹는 거예요. 교단을 깨먹는 거예요. 교단을 깨, 사람이 깨는 거야. 사람이 깨. 하나님 상관하지 않으셔. 그거에 대한 심판만 하셔. 서울노회에 그 서울중앙노회 깨져나갈 때 그 김하성 목사님, 그 다음에 그 가든 예영남 목사님, 그 다음에 또 누구 한 분이죠? 그 세 분이 서울로에서 막 싸워갖고 깨져나갔어. 세 분이 다 소천하셨어. 깨져나가서 몇 년 안돼 세 분이 쉬는 하여튼 다 돌아가셨어. 우연일치일까? 나는 고민 많이 했어. 우연일치일까?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에게 심판하셔. 하나님이를 그릇되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의 리더십을 보라고 해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의 리더십을 보시라고. 하나님이 어떤 자를 칭찬하고 계신가. 영성 리더십의 가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리더십의 기본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그 영향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여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영향성. 우리 다 겸손해요. 목사들 겸손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겸손하고 정직하고 가끔 나도 모르게 좀 거짓말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 정직해. 근데 그게 정직하다고 해서 그게 살아있는 정직이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깨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이 영성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이 단어 돌아와야 되는 거 책임이 있다는 거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가르쳐라. 내 양을 양육하는, 그러니까 양을 가르치고 양을 강육하고 양육하고 양을 보호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할 때 좀 부끄럽습니다. 학교에서 있던 사람이라 이게 신학을 와서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학교에서 그냥 있던 사람이라 좀 부끄러운 면도 좀 있고 그리고 목회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하다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깨고 이랬던 그런 주범이라 나도 상당히 휴머니즘에 속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게 참 부끄러워요. 책임. 이게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 불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라고요. 우리를 부르셨어.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맡겼어. 그게 목회 시작이야. 근데 목회의 내용을 보니까 목회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거죠.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근데 그것이 목회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목회의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영성 리더십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표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리더십이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그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영향성과 역할과 그런 구조와 그런 의도와 그런 관점과 그런 요소.
예. 그래서 우리가 무관히 두 가지 여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해주신 일이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해주신 일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했지만 그걸 더 깊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해주신 일이 뭐냐? 그리고 내가 변화된 게 뭐냐? 그리고 변화된 내 모습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할까? 고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목사가 뭔가에 대한 고민, 목회가 뭔가에 대한 고민, 성직자가 뭔가에 대한 고민. 이게 영성 리더십으로부터의 본질에 바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초화돼가지고 이 역할이 교회에 나타남으로 그런 영향성이 발휘가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삶이 되는 거예요. 목회적 삶. 구체화된 목회적 삶이 그런 역할과 요소를 통해서 나타나요. 여기까지 질문하시죠. 여기까지 하고 질문. 10분 나왔습니다. 점심이 1시에 가신다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 수업이 끝인가요? 네. 그럼 내일은 또 수업 있으신가요? 이제 이번 학기 끝이에요? 힘드네요, 이것도 수업도. 수업도 이 수업 받는 것도 이게 보통. 이거 하고 있잖아요. 네. 아까 성황교회 작가님이 하셨는데 네. 목회자 개인적으로 그것을 가능하지도 않지만 호흡은 잡아오는데 그걸 따라오는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같은 어떤 이것으로 가족들까지 올 수 있을까? 있죠. 개백된 거잖아요. 내가 이 종교적 생각이라고 합니다. 종교적 생각. 이 종교적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종교적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부여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논리, 테오리, 그러니까 이론으로 학문으로 얘기하니까 종교적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신앙적 본질을 놓고 보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 결론은 내가 꾸준히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해요. 그래야 파워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형성하고 나를 세워가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이들은 교회가 무너진 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있다는 원인도 그거야. 이게 이론인데 현실은 맞지 않은 거예요. 왜? 현실이 성경이 아니야. 현실이 성경이거든요. 현장이 성경이고 현실이 성경이거든요. 관계가 성경이고 만남이 성경이고 맺어짐이 성경이고 끝맺음도 성경이고 이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건이 이게 영성 리더십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나를 아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을 쭉 봤잖아요. 인카네이션부터 쫙 봤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거기서 영적 리더십, 영성 리더십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비춰보고 내가 개백하는 거예요. 교회 살아요.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성도도 살고 지역도 살고 세상도 살고 열방도 살아요. 우리가 내가 목회자가 돼서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우리는 설교에 너무 매일이잖아요. 매일 수요 새벽 그다음에 사람 만나는 거. 근데 꾸준히 나를 위해서 나를 신앙적으로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그게 문제예요. 우리 그게 문제라고. 영성 리더십은 나를 성찰하는 그 하나님의 만남의 관계의 시간을 많이 가지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영성적이 되는 거예요. 영성의 요소가 형성되고 그것이 나타나고 패러다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구조로 그런 구조화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 일반 사람들은 일반 리더십과 종교 리더십은 그럴 필요가 없어. 그들은 이 재료가 대부분이 이 문화적인 거고 문명적인 것
예, 그리고 대부분이 뭡니까 돈과 이코노믹 시스템이고 대부분이 폴리티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 내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 휴머니즘이다 보니까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사회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내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이게 이런 역할이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이게 영성 리더십에서의 핵심이고 포인트고 일반 우리가 지금 어저께부터 쭉 패러다임을 봤지만 여러분이 아마 많은 것을 생각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오늘 여러분 자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이 자체도 이게 굉장한 거잖아요. 뭔가 비전. 우리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꿈꾸는 거, 이루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그 영적 리더십의 결부에서 그걸 비춰보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형성이 얼마만큼 되는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어떻게 구도화시키고 진절화시킬 건가. 작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초청 조영기 목사님 그 4차원 영성 리더십 강의 장로교인 목사인 나에게 맡겨서 조영기 목사님 이루고 오셔서 축사하고 그 교회 장로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그 얼마 전까지는 인터넷에 그 유튜브에 떴었는데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 4차원 영성을 하는데 나는 개혁주의 신학 입장으로 복음으로만 이 자체가 복음이니까 영성 리더십 복음이에요. 전통도 복음이고 전통도 복음이에요. 복음. 재료가 4차원 영성도 복음 같은데 좀 아리까리해서 그거를 구체화해서 잡아줘서 그래도 말 안 하더라고. 다 수용해 주더라고. 순복은 좀 다른 면이 있잖아. 그런데 그걸 구체화시키고 구조화시키니까 결국은 갔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조영기 목사님 우리 대한신학을 좀 공부했어요. 2학년까지 다니셨어. 그 장로교 공부했다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기 고등학교를 안 나오셨잖아요. 대한신학은 고등학교 안 나오면 못 다니잖아. 52년에 각종대학인가가 났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수는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이제 끝내줄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그런 영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와 관점이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리더십, 영성의 리더십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가치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의 숙제인 거예요.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